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중후반부부터는 율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렵기까지 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 안 올 때 읽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출애굽기 중후반부부터 레위기는 이렇게 띄워놓고 읽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함께 우리 내용들을 나누면서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본문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이 부르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준비시키시는 제사장으로서 준비시키는 그런 본문이죠. 이 8절에 보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좀 전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전에 준비할 것과 기름 부음 이후에 해야 할 일들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다양한 무교병들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이전 본문들에서 준비했던 그 제사장들의 옷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이 끝난 후에 이제 앞에서 준비했었던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임식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지고 오냐가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제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린 그 완전한 제사로 끝이 났죠. 우리에게 제사로부터의
행위에 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레위 자손의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만 섬길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아무나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특별해야 했고 더 큰 책임을 요구받았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제사장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사장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무슨 제사장의 역할, 또 그런 행위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드러내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구별되었듯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면서 거룩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위임식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여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요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제사장의 정신에 담긴 사명, 구별과 순종, 거룩함, 이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셨던 그 사명의 내용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함과 구별됨과 순종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별과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을 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제사장이 비추어집니다. 정말 특별하죠. 그만큼 제사장에게는 더 큰 책임과 무게감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신 이 무게감도 굉장히 무겁지만 우리를 부르신 무게감은요, 여러분, 저는 더 크고 더 훨씬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책임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론이 느꼈던 감동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감동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타이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뻐 보이고 잘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죽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주어진 그 사명은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율법적인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예수께서 완전하게 드리신 제사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구별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내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 담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담은 그런 번제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죠. 나의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나의 역할이 하나도 남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하나님만 남게 하겠다는 그 사명이 이 번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라는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이 옅어져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점검합니다. 세상 앞에서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나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